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마음 열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에 오실 때에 주하늘 마리아에게 성령이 되어 탄생하셨어요.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예수님은 무슨 일로 이러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건가요? 그 일은 무슨 뜻일까요? 예, 예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데 왜 그렇게 오셨는가? 성경 이야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했던 요셉은 이 일을 알면서도 그러려니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일제로 세웠을 때에 사사나서 마리아가 마리아가 성령이 되시니 그를 아들로 그를 무서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되어 사랑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선지자라신 말씀을 이루어하시겠으며 예,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선지자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랬다. 말씀 살피기 1. 예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2번이죠?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2.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1.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계시기 위해 로마를 뭐예요?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우셔서 임금이 되시기 위해. 예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 이거 가져가시죠.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뭐냐? 그거를 여기 이제 말씀하는데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일어났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는데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하다. 자기 백성을. 예, 그래서 이 예수라는 말은 구약에는 예수와 또 호세아, 여호수아 그런 말이 나오죠? 구약에. 예, 그래서 그거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 민수기 13장 1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세가 그 땅에서 정탐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예,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은 예수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데도 있죠. 예수아, 그다음에 호세아, 여호수아. 다 이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는 이에소수스. 이게 이제 예수아를 헬라어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아를 헬라어로. 네. 소우스. 네.
예소수스. 예수, 이게 예수아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소수스. 그래서 우리 말로는 뭐, 그냥 예수, 그런다, 예수. 이 말은 죄에서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을 뭐 여러 가지로 써요. 대표적으로 쓰는 게 사회구원. 사회구원. 그 다음에 뭐 구원이라는 말은 또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 것도 구원이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라 그러는데, 그렇지만 예수라는 말은 죄라는 문제에서 이제 죄에서 건진다. 크게 두 개는 이제 사회구원, 사회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회주의자로 이렇게 이제 가지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라는 분은 이 죄라는 문제, 이 죄라는 문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렇게 오셨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요거를 아주 참 확실하게 깨닫고 잘 말을 해야 돼요. 하여튼 예수는 죄에서 구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나님이야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됐고, 또 참 사람이야만이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대속의 제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복중을 이용하신 거죠. 또 요셉을 시켜가지고 잘 이렇게 돌보도록. 그래서 19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이어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예,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이어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요셉이 그거를 그저 은밀히, 그때 당시 약혼한 사람이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밀히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좀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면 조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하셔가지고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죄책을 죄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제거해서 자유를 주시고 어렵다 하심을 일으켜서 죄의 세력에서 점점 멀어지도록. 죄의 세력. 이 죄가 이 세력이 있어요. 한번 붙들리면 막 쩔쩔맵니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걸 잘못 생각하면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가죠. 그게 죄의 세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근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 그 소리하고. 그건 왜냐? 죄의 세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세력.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의지하고 순종. 의지하고 순종. 그 요번에 참 그 영혼의 구원의 근원. 아, 그게 참 너무 귀한 말씀 같아요. 육체를 가지고 계셔. 다시 한번 읽어봐. 그거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 다 외우셔야 돼. 이건 아주 그냥 여기 이제 하여튼 히브리 5장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게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 계열로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 7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았으며 그분은 아들이시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여기 세 가지예요. 기도를 소원 올리고 그 다음에 경외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으로 뭐요?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응답하시고 온전케 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안 보고 한번 해봐요. 이런 건 아예 그냥 기도할 때마다 막 안에서 막 예수가 하나님의 뭐요? 아들이다. 그러죠? 아들이다. 육체 우리의 형제, 우리의 모든 걸 채우라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영원한 대제사장. 그래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이렇게 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누가 되느냐? 사람, 또 형제 중에서. 그런데 좀 다른 건 뭐냐? 예수하고. 구약은 레위 지파에서는 예수는 뭐예요?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있는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오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육체를 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육체를 갖고 계실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께 심한 거예요.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소원으로 올려졌다. 그 다음에 경외함으로 뭐예요? 응답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그분의 아들이지만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뭘 했어요? 순종을 배워가지고 다 고난 치유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응답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되셔가지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이에 뭐가 돼요? 영원한 구원이 된다. 오늘 누구라도 믿고 순종하면 그 안에서 누가 역사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해가지고 점점 뭐요? 죄는 빠이빠이, 죄는 멀어져요. 그래서 칭의라는 건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을 제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죄사함의 은혜와 그 다음에 그 성화, 이거는 뭐냐면 죄의 세력, 죄가 막 나를 잡으러 붙들러 와요. 과실치사하면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도피성, 구약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지 않는데 부지중으로 짓는 죄, 뭔가 이렇게 죄의 세력이 나를 딱 하면은,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고 달아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면 영원한 뭐예요? 예, 구원의 근원, 예, 원동력, 내 안에 역사는 하나님. 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점점 의로워지는, 온전케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는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역사를 해가지고 죄를 멀리 갖다 집어던져가지고 그냥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빠이빠이. 아예 그냥 멀리 집어던지고 그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점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거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 그 22절 읽어보세요.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으니 이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이다. 예,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는 말씀 성취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신다 계속 말했죠. 특히 여기 본문은 이사야 7장 14절. 그 내용이 뭐냐? 23절에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하여튼 그 구약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러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가 온다는 거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온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예요? 내 자손이 번성할 거다. 내 자손. 창세기 12장 3절. 복의 근원이 된다.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10절. 유다 자손, 그리스도가 유다 자손으로 온다. 그 다음에 너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다.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 이렇게 계속 그리스도가 앞으로 온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계속 했었다는 거예요. 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이거는 신명기 18장 15절.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2, 13절.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온다. 이렇게 계속 약속을 했는데 특히 그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거는 그 말씀 성취하라고 온 거예요. 말씀 성취.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이렇게 오셨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다. 미가서 몇 절이에요?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이게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는 뭐가 나타나죠? 2장에 동방박사 올 때 뭐가 하나 나타나요? 별, 영감, 성령의 감동.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을 성취하는데 그걸 확실하게
이렇게 알게 하려고 이제 영감의 역사가 일어난다. 빛, 별을 따라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게 아주 가장 중요해요. 약속한 말씀 그대로 그를 이루겠다 하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대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이제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 또 그 말씀대로 다시 올 걸 믿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함께 한다 하니까 그걸 또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를 번역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늘 함께 한다. 언제까지 함께? 마태복음 28장. 예?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왜 그래? 미끄러져서 그래, 미끄러져. 그 함께 한다는 거는 그 야곱 돌베개 외고 잘 때 하나님 나타나서 뭐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그 함께 한다는 게 뭐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뭘 걱정하는 거예요? 또 모세한테도 하나님 나타나고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 하겠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셔가지고 늘 그 말씀을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한테도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넌 대장부가 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늘 우리가 명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와 늘 동행한다. 그 믿는 사람은 염려 걱정 안 해요. 네. 죄책에 대해서, 죄에 대한 그 책임, 그런 것 다 물러가고, 죄의 세력도 다 물러가고, 함께 하는데 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거기 어디라고 죄의 세력이 들어와요? 어디라고 염려가 들어와요? 어디라고, 근심 걱정이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근심하는 거는 내가 탈령한 거예요, 탈령. 내가 지금 딴 생각하고 좀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아니, 무조건 근심이 쑥 들어오면, 이거 내가 탈령병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탈령했어요? 탈령했다가 돌아오느라고 지금 수요일 예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염려, 걱정, 근심,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전부 다 이거는 그리스도 밖에서 인간 생각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가 늘 동행한다. 약속인데, 약속. 약속이죠? 네. 늘 동행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건 신실하게 지킨다 그 말이에요. 동행한다. 간단하잖아요. 동행한다 하면 예,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복잡할 거 하나 없는 거예요. 가자 하면 예, 갑시다. 그죠? 네. 걱정 없어요. 네. 그래도 걱정해? 그러면 믿습니다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함께 한다는데 뭐 걱정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
심부름할 때 항상 하나님이 함께해서 임재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언약의 신실하심. 이건 확실합니다. 근심 걱정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 어디 갔어요? 아니에요. 근심 걱정할 때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믿어야 돼요. 근심 걱정하는데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어린애 같은 경우에 뭐 막 정신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가는데 부모가 지켜보잖아요. 잠깐 이렇게 좀 피해서 숨을 수도 있죠, 부모가. 그래도 뭐요? 어디로 가나 하고 지켜보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하는 거는 뭐요? 자기가 안 믿는 거죠. 믿음에서 벗어난 거죠, 자기가. 근데 이 함께 한다는 거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믿는 거예요. 그냥 미끄러지고 넘어져도 믿어야 일단. 쫙 미끄러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할 걸 믿습니다. 그러고 넘어지라고 해요. 그게 아주 사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명령, 자기에게 그 순종하라는 게 있어요. 사명. 그 사명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당을 해요. 순교당하는 것도 그래 순교당하는 거고, 사지에 좀 인간 생각으로 갈 수 없는 곳을 가는 것도 그래 가는 거고, 거기 가면 사자가 있다. 길에 호랑이가 있다. 아이고 못 가겠다. 그래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사자가 응 하고 달라들어도 가만히 보니까 발목을 묶어놨더라고. 그 철로 역정에 나오는 거예요. 딱 묶어놓고 그 가운데로만 싹 가면 아무리 막 어렁어렁해도 잡아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이거는 언약에 신실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 사명을 감당하는데 늘 항상 함께 해 주실 것이다. 함께 해 주신다. 그거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꾸 사람 생각만 하지 말고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해서 하나님 기뻐한다. 그러면 인간 생각으로 불가능할 것 같더라도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라고.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언약 성취. 언약을 성취하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늘 함께 하려고. 죄라는 문제를 해결해서 늘 함께 하죠? 길을 걸어가려도 함께 하시고,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속삭이면서, 텔레비 보면서도 주님하고 속삭이고, 유튜브를 보면서도 주님과 속삭이고, 분별을 하고, 이러면서 아주 이렇게 늘 주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의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안다고 그래요. 그 이제 나옴 보세요. 그 하나님 의뢰하는 사람. 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가는 사람, 그 하나님이 알아요. 나움 1장. (7절)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요새이시니 자기에게 패하는 자들을 아신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요새라.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옛날 성경은 자기에게 의뢰하는 사람을 아신다 이렇게 썼는데, 바른 성경은 내가 하나님께로 피해 나간다. 피해 나가는 사람을 알아서 이렇게 돌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25절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여자와 뭐예요? 동침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자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요셉도 아주 심부름을 잘한 거예요. 아주 보디가드. 네. 사람의 생각으로는 얼마나 황당해요, 사실상. 그래서 천사가 와서 말하니까 그걸 그대로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말했는데도 뭐 따지고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성령이 어떻게 잉태하느냐 막 이러면 복잡해져요. 근데 요셉이 또 아주 대단한 사람이래. 하여튼 주님이 오신 거, 우리를 죄에서 구원, 말씀 성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